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렸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제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 말씀.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게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꿀꿀대는 달 같으리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면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운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못되니라. 같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뉴스 중에 하나가 23개월 된 어린아이 혼자 집에 두고 부부가 그 방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뭐 어디가 아팠는지는 잘 모르는데 약을 먹여놓고
그래서 부부가 게임을 하러 밖에 나갔다가 그만 돌아와 보니까 어린아이가 숨이 멈춰져 있어서 119 신고를 하고, 네, 그 구조대원이 와 보니까 벌써 심정지 상태였다. 뭐 그런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나 또는 청년들 또 부부들도 이렇게 게임에 빠지면 중독이라는 거잖아요. 계속 그 게임에 빠져서 밤새거나 그럼 눈이 그냥 뻘게 가지고서 어떻게 그 다음날 생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술 중독도 있죠. 술이 아니면은 음 심지어는 낮에도 낮술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요즘 우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마약이 큰 문제인데, 마약 중독, 한번 마약을 맞기 시작하면 계속 그 마약을 맞게 되고 폐인이 되는 그런 일들.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한번 16절 볼까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근데 사람은 족함이라는 게 만족이죠. 만족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꾸만 채워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지혜가 뭐냐? 지혜는 족함을 깨닫는 거다.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지금에 있는 형편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지. 난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없어. 나는 가난해. 이렇게 자꾸만 자기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꿀 얘기를, 꿀 비유를 했죠.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잖아요. 27절, 28절에서도 또 반복해 주는데, 꿀이 입이 얼마나 달아요. 아무리 달아도 그걸 많이 먹게 되면 결국은 탈이 나게 된다.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이렇게 뭐 게임이 재밌다고 해도 가정을 이제 잘 살펴야 되고 자녀를 잘 살펴야 되고, 아무리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술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도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술 먹고 나서 깨보세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머리가 아프다는 등, 뭐 속이 쓰리다는 등, 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후유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고 생활을 잘 관리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어디에 중독돼 있는지, 중독이 뭔지 하는 것들을 잘 살펴서 너무 그것이 과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다음에 17절 말씀은 이 마실이라 그러죠. 마실. 이웃집에 놀러 가거나 이게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는, 물론 마실이라는 게 좋은 점도 교제하고 같이 지내고 이게 좋은데, 근데 이 17절의 그 교훈은 너무 그냥 그 집에 들락달락하고 이 집 저 집 들락달락하고,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마실을 좋아한다는 게, 벌써 그냥 문 열고 들어오고, 그냥 사택도 불순교 문 열고 들어오고, 근데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거기에 또 상처받아서 또 이렇게 시험 들까 봐 목사님이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그 교회는 새벽에 이렇게 한 장씩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 마침 이게 이 잠언 25장 말씀을 읽게 됐다. 요 말씀이 나와 가지고서 요 말씀을 비유로 해서 남의 집에 자주 들리면 안 된다고, 함부로 막 이게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사생활이 있는데 그 사생활을 침해 안 되니까.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관계를 갖는 건 참 좋지만,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다는 게, 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워서 좀 난로를 폈는데, 난로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가까이 가면
대기 쉽고 또 이 난로를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으면 피우나 마나 소용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성도 관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적당함이라는 게 있는 게 적당함. 그러니까 16절에 어떤 면에서 연결되잖아요. 족함을 알아야 된다. 적당함을 알아야 된다. 항상 너무 친하다고 그래서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들춰내고 그러다 보면 또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기도 하고 허물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거리를 잘 유지해서 너무 멀면 이게 남이 되는 거잖아요. 또 너무 가까우다 보면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이 보게 되고 남녀 간에 서로 좋아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서로 모르다가 이제 뭐 결혼하고 그래서 더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허물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고 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적절함이 늘 필요하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잘 그게 다 지혜라는 게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여기 이제 교훈 준 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는가가 참 중요해. 누구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19절 말씀이 그런 교훈을 주죠.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의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막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막 소문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막 들춰내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더 아픔을 갖게 된다. 참 인간관계 모든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모든 지혜를 잘 가져야 되고 화를 잘 낸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런 교훈도 있었잖아요.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 뭔가 좀 잘 신중하게 담아두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 다 들춰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항상 우리가 늘 말조심도 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신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중함을 갖는 것이 지혜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교훈이 뭐냐면 어려움 당한 사람 환난을 당하나 이 어려운 이 20절 말씀이 거잖아요. 마음이 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노래하면 그게 뭐냐.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상황인데 옆에서 좀 위로하고 정말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지금 20절 말씀은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더 화가 나게 되고 더 이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고서 이 사람이 지금 같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20절의 교훈은 정말 그 사람이 아파하는데 그 아파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막뭐 노래하고 이렇게 자꾸만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게. 그다음에 21절 말씀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이것도 잘 말씀하시죠. 혹이나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걸 줘라. 여기서도 잠언 기자가 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 그 사람이 너무 배고파하거나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흔히 때가 없다, 끼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무관심하거나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정말 굶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실 물도 줄 수 있는 것. 다 그다음에 22절 이 그거 다 하나님이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시니까 아유 잘됐다. 어이 고소하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같이 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러면 그 원수라도 다 그것이 다
회복이 되고 또 다시 화목을 이루게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4절 말씀은 계속 반복돼 나오더라고요. 24절 말씀이 아무리 그 좋은 집에 살아도 다투는 여자와 같이 있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화목이 화목. 가정 안의 화목.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이제 회사나 직장에서는 동료들 간에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인간관계가 서로 어그러지게 되고 그것이 불편하게 되고 그러면 그 장소라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우리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죠.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다투는 것보다는 움막에 살아도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옛날에 우리 그 집에다 늘 붙여놨잖아요. 가화만사성 이렇게 그런 글씨를 붙여놨는데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하는 그런 늘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항상 화목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를 화목의 사신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라톤이라는 게 있죠. 육상의 꽃하면 마라톤. 마라톤의 유래가 마라톤이라는 평야가 있었어요. 그 마라톤 평야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 이제 쪽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데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한 병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막 그냥 뛰어서 걸어가지도 않고 막 뛰어서 그 자기네 나라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는 게 너무 먼 거리를 뛰어가서 그것이 유래가 돼 가지고서 마라톤 평야에서 있었던 전쟁의 유래인데 여기 좀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무리 멀리 있는 소식이라 할지라도 좋은 기별을 전해주게 되면 그것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돼. 이 거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지면서 항상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좀 많은 분들이 우리 손자 주한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2차 항암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 결과만 나타나고 지금 심장 옆에 원래는 처음에 그 암을 발견한 게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심장이 있는데 심장만한 이런 어떤 게 있어 가지고서 더 자세히 조직 검사를 해 보니까 그게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장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 가지고서 떼낼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병원에서는 이걸 줄여 보자. 이걸 작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1차 항암 치료에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주먹만한 것이 골프공만큼 작아졌다는 게 절반 정도로 작아져서 이제 2차 항암을 요번에 마치게 되는데 그 2차 항암을 마치게 되면 그 골프공만한 항암 그 조직이 얼마나 더 작아졌는가 이게 지금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뭐 요 세계 여러 곳에서 기도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어졌다고 그게 안 보인다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죠. 저 미국에 있는 아이지만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그 의미예요. 좋은 기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그러면 정말 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처럼 시원함을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좋은 소식을 좋은 기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땅에 산 날 동안 사는 것이 지나가는 산 같아도 그것이 다 발자국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발자국을 남기는데 우리 인생의 발자국 속에서 정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실 때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7절 28절에 다시 강조를 해요. 20절 28절 읽어볼까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제어라는 말은 절제라는 말이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과하지 않도록, 뭐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과한 것도 문제가 되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어디를 제어라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라. 마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외모도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잘 꾸며야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피폐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이 마음을 잘,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 마음을 잘 지켜라. 많은 사람들이 배가 파산하는 것처럼 마음이 이제 파산되고 마음이 찢어지게 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추한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참 많다. 너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져,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 권면해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함에 있어서 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복이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정말 잘, 오늘도 마음을 잘 지키고 이 마음 안에 평안을 담고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만족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인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안에서 만족을 깨닫게 해주시고 족함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나누고 구제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